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12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야곱은 사실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쭉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 가운데 실망스러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형 에서를 속일 때도 그랬고요.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도 뭔가가 석연치 않고 그 라반의 집에서 있을 때에도 사실 라헬 하나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했던 그 모습 속에서도 레아에게 했던 그런 그 모질고 차가운 마음들을 보게 되면 사실 이 야곱이 여러분들 정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야곱은 정내미가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똑 떨어지는 사람이죠. 진짜 정이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 만약 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들 참 야곱 좋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우리가 좋아하기 힘든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겜에서 머물게 되면서 겪게 됐던 이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이 야곱, 그래도 이 자신의 뭐랄까 이 자녀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아들인데 딱 딸 하나 누굽니까? 디나가 딱 딸 하나잖아요. 근데 디나에게 일어났던 이 정말 몹쓸 일, 아픔, 이 사건이 두고 이제 야곱이 보여줬던 이 그 모습은 실망이라는 말을 넘어서는 말입니다. 사실 모질고 모자라고 어떻게 저렇게 비정할 수 있을까? 아버지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이해할 수 없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야곱이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자신의 딸이 당했던 이 아픔, 여기 오늘도 보게 되면 그 마음이 정말로 깊이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여러 번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한마디도 안 해요. 아무런 말이 없어요. 지금 부글부글 끓고 또 그 마음에 지금 막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누구로 지금 표현이 됩니까? 자기 아들들이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긴 하지만 사실은 이 야곱이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적어도
이 정도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적어도 책임이라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또 하몰이 찾아왔죠. 세겜의 아버지가 찾아왔다는 거, 물론 뭐 찾아오는 게 맞겠죠. 그래도 뭐 하몰이라도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책임을 좀 이렇게 수습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보이는데 전혀 지금 야곱은 아무런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침묵하죠. 오히려 이 다나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 나서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세겜의 아버지였던 하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또 후반절에 우리 오늘 읽은 절 말씀의 그 8절 말씀 이후로 보게 되면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지금 잘못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몰도 알고 세겜도 알고 당사자도 알고 가해자들도 이게 지금 자기가 저지르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찾아와 가지고 뭐 예물 얼마든지 주겠다. 니들이 말한 대로 주겠다. 이 땅 앞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땅 다 가져가라. 그리고 우리랑 통혼해서 네 딸들이 우리의 아들들이 우리의 가문의 며느리가 되고 또 이렇게 하자. 서로가 좋지 않느냐. 이 일이 아픈 일이긴 했지만 이 일을 우리가 잘만 수습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당신들 야곱 가문이 이 세겜 땅에 정착하는데 훨씬 더 빨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왜 처음부터 이렇게 침묵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야곱이 아들들이 전부 다 지금 들에 나가 있었고 그 아들들에게 지금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던 것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고 또 이 일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침묵하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두 번째 침묵이죠. 그러니까 뭘 듣게 됩니까? 하몰의 제안을 듣게 되잖아요. 그죠? 제안을 듣는데도 침묵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앞에 있어서 침묵이 이제 두 번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침묵과 두 번째 침묵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몰이 무슨 얘기를 해도 반대를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들들이 지금 막 심히 노하죠. 지금 7절 말씀에 보면 들에서 돌아왔던 이 아들들이 이 소식을 듣고 심히 노하고 부글부글 끓고 난리가 나는데도 침묵하게 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일에 대해서 뭔가를 풀어나가야 될 위치에 있었던 야곱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침묵이라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침묵이 깊은 아픔의 표현일 수도 있겠죠. 뭐 좋게 얘기해 주면 야곱에게서만 보게 되면 야곱도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팠겠죠. 사람이니까 아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침묵이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로 얘기하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동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적극적인 동의는 아니라 할지라도 소극적이라도 뭘 하고 있는 걸 수 있을까요?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 적극적인 반대는 아니라 할지라도 소극적이라도 이게 동의가 포함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이 야곱은요, 이 디나의 아픔을 겪게 됐던 이 사건을 두고 오히려 지금 누구의 지금 제안에 대해서 그리고 또 누구의 이 일 처리 방식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이 하몰의 방식에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사실 이 세겜에서 살아가는 것과 하몰의 가문과 이 야곱의 가문이 하나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모든 게 다 안 되는 일입니다. 또 이방인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야곱의 가문으로서 오직 누구만을 지금 바라보는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나중에 베냐민까지 다 합친다면, 이 베냐민까지 다 합친다 할지라도 12명의 아들들에서 그 며느리는 다 누구에게 얻어야 됩니까? 가나안 여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만들어 오신 철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가나안 여인들과 이런 그 관계를 갖게 되고 이렇게 되면 지금 무엇이 무너지게 되나요? 지금 아브라함의 혈통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섞여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장소는 첫 번째 어디가 아닙니까? 지금 세겜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가는 터전이 이렇게 뭐 재물을 받고 땅을 넓혀가는 장소로서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 야곱이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 세겜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세겜이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베델로 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상황들이 지금 이 야곱에게 지금 이 상황은 아니다라고 모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지금 이건 너가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여기에 타협해서도 안 되고 여기 살아서도 안 되고 여기에 지금 머물러서도 안 된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뭐 하고 있습니까?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또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의라는 게 있겠지만 침묵이 길어진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고민도 많아진다는 거죠.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건 고민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이 많다는 건 지금 야곱이 알고 있다는 걸까요? 모르고 있다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첫 번째, 하몰의 제안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라고 생각하면 가슴으로는 뭘 아는 겁니까? 아는 거예요.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지금 세겜에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머리는 막 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머리 굴리기죠. 야곱의 최고의 장점이 머리 굴리기입니다. 정말 뛰어나거든요. 지혜가 뛰어나고요. 이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살죠, 그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어디를 갖다 놔도 살아요. 여러분들 그 돌베개를 베고 자는 상황도 살아나요, 이 사람은.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도 거부가 돼서 돌아와요. 어떤 상황에서든 살아남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야곱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약복강에서도 누구와 겨뤄서 이깁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까지 싸워가지고 이겨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꾀도 마찬가지고 지혜도 그렇고, 여러분 이 그 야곱은요, 성공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정말로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될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자, 인생 강의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누구 부르면 될까요, 우리가? 인생 강의로 생각하면. 성공적인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예를 들어 강의한다면 이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야곱 부르면 됩니다. 야곱으로 생각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되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야곱처럼 살아가면 돼요. 그만큼 야곱은 뛰어나요. 그런데 그토록 하나님을 만나고, 어제도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그토록 하나님을 여러 차례 만나고 그만큼 경험을 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여러분들 야곱처럼 많이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어요. 아브라함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아브라함도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능가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이 사건을 앞에 두고 지금 계속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머리만 굴리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뭔가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지혜도 필요하고, 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되는지
도전해야 되는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얼마나 여러분들 이게 필요합니까? 내 생각도 필요하고 내 계획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모든 일에 앞서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그다지 큰 걸 원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시는 게 뭐 대단히 큰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뭘 원하시냐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뭐 대단히 커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뭐 제단을 쌓고 뭘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향해 뭘 하고 막 이런 걸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너무 간단한 건데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이제 이미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됐으면 이스라엘로 살면 되는 겁니다. 뭐만 먼저 하면 되는 걸까요? 꾀를 없애라는 것도 아니고요. 지혜를 뭐 갖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터졌으니까 사건을 수습하는 생각은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로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여러분들? 그죠?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니 뭐 대단히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겠습니다. 하나님과 겨루겠습니다. 이 디나의 아픈 이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니 이게 그리 어려운가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 계속 무엇이 먼저 앞섭니까?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야곱이 싫은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인터뷰를 했는데 요나 싫었대요. 자기 모습 보는 것처럼. 왜 싫은가요? 왜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보면 정내미가 뚝 떨어지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야곱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니까요? 내 모습이니까. 딱 내 모습이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내 모습인 거예요. 왜 내 모습이냐?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면서도 무엇으로 지금 재단을 다 하고 있는 겁니까? 내 생각으로 딱 짜놓은 틀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면 되는데 그래서 내 생각을 누구에게 맡기면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방법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나름대로 처리해 보려고 하니까 비정한 아버지가 되어지고 정말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야곱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쩌면 이 아픔을 통해서 야곱은 지금 막 머리를 굴리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이 세겜에 녹아들어서 세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 어마어마한 제안을 하잖아요, 지금 하몰이. 그리고 여전히 누구에게 지금 나중에 이제 우리 내일 본문에서 만나게 되겠지만 누구를 만류합니까? 결국 아들들의 액션을 만류하죠. 아들들이 뭔가를 이렇게 행동을 취하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이렇게 사건이 터진 걸 어떻게 하겠느냐. 잘 지내보자. 누구의 말을 따르는 겁니까? 하몰의 제안을 따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야곱이 생각했던 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그래서 머리가 있었던 거죠. 생각을. 해결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니 해결은 해야 해요? 안 해야 돼요? 해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해결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해결도 해야 되고 이게 원만하게 모든 사건들이 잘 이루어져 나가야 되고 결론이 잘 나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로서 해야 할 해결책이 빠져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로서 해결해야 될 해결책은 뭘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요. 아파하고 그렇죠? 딸을 위로하고 또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적어도 여러분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세겜에 와가지고 바로 그 3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뭘 세웁니까?
제단이라도 세웠잖아요, 그죠?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제단은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그러면 어디는 나가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으면. 적어도 자기가 세운 제단 앞에는 나가가지고 엘헬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우리의 가정에 이 아픔을 주십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이 정도쯤은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죠? 아니 지금 뭐가 됐으니까 약복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쯤은 돼야 돼. 분이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내 생각으로 해석해내려고 했던 거죠. 내가 경험했던 경험으로 해석해내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똑같이 앵무새처럼 반복되는 거지만 해결책은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해결책은 내 생각으로 해결책은 세우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저 누구에게 먼저 나가는 게 이스라엘일까요? 그게 빠져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 앞에 얼만큼 그것을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그다지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야곱이 그걸 안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게 사실은 어쩌면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제단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하고 있는 우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누구가 앞서고 있는 걸까요? 나의 판단이 앞서고 있는 것이 어쩌면 이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야곱의 진짜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걸까지 깨트리게 하시는 거죠. 야곱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야곱의 마지막 시험은 결국에는 무엇을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을 다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내려놓고 그저 누구를 향하여 나가는 겁니까? 환난 날에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이 끝이에요. 야곱.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장면으로 끝나는 거예요. 야곱은요.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이제 클라이막스를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요.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딱 한 가지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 나아간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의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내게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묵상하시면서 하루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